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호련히 빛으로 또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은 이전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고 또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눈이 멀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바울에게 세례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과 그 직후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회심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기 시작한 자가 참으로 회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지표들이 있는데, 사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된 인간의 모습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관계가 깨어진 모습으로 그 타락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으실 때에 애써 몸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부름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은 이전에는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 자기 아내 하와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던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아담은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 자신의 아내에게, 하와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남자를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하단부터 잘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물들, 이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세상과 깨어진 관계가 피조물들, 이 만물들과의 관계로만 나타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온 세상과의 관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도 이제는 깨어진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이 바울의 회심 후의 모습은 타락으로 인해 이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바울이 회심했다는 삶의 증거가 깨어진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핀 내용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측면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율법, 그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 그 마음 상태가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까지 살폈던 바울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심을 내었던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도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고, 그렇게 자신은 그저 하나님만을 의존하여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녀야 하는 마음가짐을 회심한 바울은 이제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 마음, 겸손한 모습,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제 회심한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심한 바울의 모습은 함께 부름받은 자들, 즉 성도의 교제, 그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6절에서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28절에서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회심하는 사울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성도들과 함께 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은 그저 공간적으로 함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마도 아나니아 덕분에 사울이 그들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울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면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23절의 첫 부분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저 며칠이 지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 갈라디아서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간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 최소 3년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3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사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분명 성도로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것인데, 비록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이나 그렇게 회심한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였는데도 아직도 이 사울의 회심한 모습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누가 사울을 탈출시켰다고 합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역 열심히 하니까 3년 만에 그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루살렘 성도들과도 계속적으로 사귐을 가지려고 하고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는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잡아 가두어야 하는 그런 대상들이었지만, 회심한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누구보다 가까이 해야 하고 어울리고 교제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열심으로 이제는 성도들과의 관계, 그들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회심한 후에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졌습니까? 회심할 그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마다, 주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될 때마다 이 공동체를 더욱 주목하고 성도들과의 더욱 깊은 교제로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때로는 상대방에게 뭔가 벽이 느껴지더라도, 여전히 상대방과 어색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이 사울처럼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귀중하게 여겨서 그들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따금씩 농담으로 하는 말처럼 차라리 불신자들이랑 친하게 어울리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 이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 안에 새 창조를 이루셨을 때에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끝에 이 땅에 남기신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남기신 것, 유산, 선물로 주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은 회심한 즉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들을 보면 참 신비로운 집단 아닙니까?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혈육이 뭔지, 정말 이 피가 섞였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과학적으로는 정말 설명하기 힘든 이 끈끈함, 이 유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유대 관계가 맺어진다고 합니다.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아빠보다는 엄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엄마들이 정말 이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함께한 것만으로도 아이들과 굉장한 유대 관계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뱃속에 있었다는 것이 엄마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고생 뿌리지 않습니까? 아이가 작을 때는 조심해야 하고, 아이가 점점 커갈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짐덩어리를 안고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으면 짐덩어리가 재해진 겁니까?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차라리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표정 짓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자녀는 아무리 잘 자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고생시키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그런 자녀가 어떻습니까? 밉습니까? 때로는 밉기도 하겠지요. 때로는 밉기도 하겠지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고생만 시킨 존재인데도 내가 먹는 것보다 자녀 입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더 흐뭇해하고, 나는 뭔가 기분이 안 좋을 일이 있어도 자녀가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부모, 그런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이 신비로운 집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도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된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이미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마음을 열고 교제의 깊은 자리로 뛰어들면 정말 성도들과의 그 교제 가운데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주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도전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잘 몰랐던 사람들과도 이곳에서 만나기만 하며,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닮은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과도 정말 이 모임에만 있기만 하며 뭔가 저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함을 모두가 인식하게 되고, 또 하나 되기 위하여서 노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시도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이 교회 공동체만의 신비함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단절한 채로 살아갑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더 이상의 상처와 아픔을 받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만 만나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사람을 만나 교제하려고 합니다. 또 갈수록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통하여서도 얻는 위로와 기쁨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사람들 간의 교제가 많이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상처 때문에, 때로는 귀찮아서, 그리고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점점 사람들과 깊이 사귀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갈수록 교회가 성도들의 교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도 죄인들의 모임이니 왜 아픔이 없고 왜 실수가 없고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교제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다가가는 모습이 어설프더라도 교회 공동체는 사회의 공동체와는 달라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피하고 실수가 있다고 마음을 닫아버려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자신을 대놓고 피하고 따돌리고 외면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회심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마음으로,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주께서 직접 세우신 이 존귀한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대의 조건과 환경과 나이와 성별과 직업과 성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깨어진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누구와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하십니까? 우리가 회심을 통하여서 이 성도와의 깊은 교제로 들어오지 못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아주 큰 기쁨 중 하나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위로와 힘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신비로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이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노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사울의 회심은
세상과의 관계의 변화로도 드러났습니다. 20절을 보면 사울은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22절에서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합니다. 29절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회심한 사울은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그것도 20절을 보면 회심한 이후 즉시로, 눈이 뜨인 그 이후 즉시로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도가 회심을 하면 교회에서는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세상에서는 증인이 되어 살기 시작하는데, 사울이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래 사울은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았던 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고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자격은 바로 종교 지도자 아니었겠습니까? 만약 당시 유대 사회가 학벌과 능력을 중요시하고 그것으로 성공 여부가 갈리는 사회였다면 아마도 사울은 종교의 열심이 아니라 아마 학벌과 능력을 조차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울은 누구보다 열심을 지닌 종교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세상의 방식을 좇았던 세상과 벗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회심 후로는 세상을 완전히 거슬러 살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증언해야 하는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 세상까지도 거스르는 존재가 증인이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이전에는 벗이었던 그 세상을 등지며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증인된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하고 22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29절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입니다. 회심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상을 살기 시작합니다. 회심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산다는 것이 참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성도로서 증언할 일이 있을 때에, 전도할 때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꺼내게 됩니까? 혹시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교회 가보니 좋더라. 내가 교회 가보니 이런 일도 일어나더라. 나 때는 말이야. 물론 자기 이야기를 재밌게 잘 전하는 것도 좋고 또 간증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좋은 전도 훈련 프로그램 많이 있고 참 다양한 전도 세미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것에서 정말 방법을 잘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할 때에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좋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좋겠지요. 그러면 좋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늘 자랑거리 아닙니까? 누군가와 사귀게 되었다, 누군가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리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더불어 우리도 열심을 내어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열과 성을 다하여서 전하고 자랑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울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합니까? 이 모습에 있어서도 사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사울이 자신이 따르는 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힘을 앞세웠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그 종교적 열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어떠합니까? 22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증언은 연결시키다, 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29절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말을 했다고 하고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의미는 토론하다 또는 말로써 논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회심한 사울은 자신이 전하는 내용을 거부하는 자들을 대할 때에 이전처럼 힘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설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과 꼭 닮은 모습으로 자신의 힘을 죽이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다가가지 아니하고 말로써 자신을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설득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물론 증인된 쪽이 진리를 가진 쪽이지만 거부하는 자들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이지만 공격적이거나 거침없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고 너희가 틀렸다면서 무시하거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습으로 말로 증언하고 또 복음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데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너희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말하는 증인의 자세, 증인의 태도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자세를 지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고 진리의 말씀도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증언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나랑 정말 안 맞는 성격의 사람도, 내가 평소에는 참 싫어할 만한 그런 성정을 지닌 사람도 그 사람에게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참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내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말로 하더라도 이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추고 종이 되는 것이 증인의 자세입니다. 이런 모습이 증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참 증인은 정말 회심한 자라야 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것, 세상의 힘을 거스르는 것, 이것을 회심한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심한 자가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힘써 도와주십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렇게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증인된 우리에게 칭찬까지 해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까지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또한 기꺼이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증언할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증인이 되고 또한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돌보고 저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세상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회심한 자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과의 더욱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힘쓰고 또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종이 되어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회심한 이전과 다른 회심 이후에는 달라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 회심한 이후 달라진 모습들이 있습니까? 처음 회심했을 때는 그러한 마음이 참 가득했지만 지금은 참 많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회심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그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귀한 것으로 여겨 지속적으로 다가가고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이 세상에서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 나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